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인학당의 유순복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봐주시지도 않는 이 동영상을 참 열심히도 만들고 있지요. 쇼츠를 빼고도 동영상이 벌써 500여 개가 넘네요. 혹 찾으시는 것이 있으시면 검색에서 유순복을 치고 원하시는 제목을 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나마 여러분들이 봐주시니 그것을 마중물 삼아 하고 있어요.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 효행설화 중에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손순매아 설화예요. 손씨이고 이름은 순인 손순이라는 효자가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매아, 묻을매 아이아, 아이를 땅에 묻어 죽이려다가 겪는 이야기를 담은 설화입니다. 조금 있으면 맛있게 익은 홍시가 나올 텐데 홍시를 볼 때면 생각나는 기절이 있어요. 조선 중기 때의 시인인 박인로가 지은 시죠. 반중 조홍감이 고아도 보이나다. 유자 아니라도 품음직 하다마는 품어가 반길이 없으니 글로 설화하노라. 저도 그렇게 효도를 한 건 아닌지라 내놓고 말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점점 사라져가는 부모 자식 간의 인연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편의상 이 글을 크게 4개의 단락으로 나누었어요. 첫 번째 단락입니다. 손순갑인, 여기처, 용작, 인가, 이양모. 손순, 경주 손씨의 시조라고 합니다. 신라 42대 홍덕왕 때 석종을 얻게 한 대효로 전해지네요. 이 손순의 효자비가 지금도 그 월성군 현곡면 소현리에 있다고 하는데, 그가 살던 동네를 종동이라고 부르다가 현재는 효자동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손순 가빈, 손순은 가빈, 집안이 가난하여. 가빈, 요 집가자는 위에 집 면자와 속에 돼지 시자의 합자입니다. 옛날에는 소나 돼지가 집안의 보물 1호였잖아요. 해서 집을 지을 때 돼지가 도둑맞을까봐 반지하에 돼지 우리를 짓고 그 위에다가 사람 사는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중국의 소수민족 중에는 그 돼지와 함께 사는 집들이 있다고 하죠. 또 가난할 빈자는 위에 나눌 분자와 아래 재물을 뜻하는 조개 패자의 합자입니다. 재물을 나누게 되니까 가난해지겠죠. 손순가빈, 손순의 집은 가난해서 여기처, 함께여, 지시대명사 기, 아내처. 그래서 with his wife예요. 그의 아내와 함께 용작인가, 고용용자고 지을작, 고용살이하다. 인가, 남의 집에서 고용살이 하면서 써이, 양모,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어머니를 모셨다. 손수는 집안이 가난하여 아내와 함께 남의 집에 고용살이 하면서 부모를 모셨다. 유아, 메탈, 모식. 유아, 있을 유, 아이아. 아이가 있었는데, 메탈, 매양매, 메슬탈, 매번 빼앗았다. 모식, 어미모, 음식식. 어머니의 음식을. 아이가 하나 있는데 매번 어머니의 음식을 뺏어 먹었다. 옛날에는 먹거리가 부족했죠. 그리고 밥상을 차릴 때 어머니 밥상에는 조금 맛있는 것을 놓잖아요. 저희 어려서도 할머니 밥상에는 달걀 후라이라든가 생선 이런 게 좀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가 그거 먹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할머니도 아이를 주시죠. 효자가 볼 때 그 아이가 못마땅하겠죠. 순위처왈, 아달모식, 아카득,
모난 제구. 순위 처왈. 손순이죠. 아래를 위 아내처. 손순이 아내에게 이르길 왈 가로사대 아탈모식. 아이가 어머니의 음식을 빼앗는데 아가득. 아이는 가능할 가짜는 그 뒤에 동사와 만나면 가능 조동사가 됩니다. 해서 가득하면 얻을 수 있다. 아이는 다시 얻을 수 있다. 다시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모난 제구. 어미모 어려울 난 다시제 구할 구. 어머니는 제구 다시 구하기가 난 어렵다. 아이야 또 나오면 되지만 어머니는 한번 돌아가시면 그만이니 이 어머니의 음식을 뺏어 먹는 이 아이가 매우 못마땅한 것입니다. 손순이 아내에게 일러 말하길 아이가 어머니의 음식을 뺏어 먹는데 아이는 다시 나올 수도 있지만 어머니는 다시 구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 아이를 산에 가서 묻어버릴 결심을 하게 됩니다. 네, 부하, 왕, 귀치산, 북교. 네, 접속사 네, 앞 문장과 뒷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입니다. 이에, 그래서 부아, 업을 부, 아이아, 아이를 업고 왕, 귀치산, 갈왕, 돌아갈 귀, 취할 취, 매산, 북녘부, 교회 교. 귀치산 북쪽 교회로 가서 이에 아이를 업고 귀치산 북쪽 들로 가서 욕매 굴지 홀유 심기 석종. 욕매 굴지 하고자 할 욕, 묻을매, 팔굴, 땅지. 하고자 할 욕자는 뒤에 동사가 오면 의지 조동사입니다. 뭐뭐 하려고 하다예요. 굴지, 땅 파는 기계, 굴착기 하죠. 땅을 파서 욕매 아이를 묻으려고 하니 홀류, 갑자기 홀, 있을류, 갑자기 생겼다. 무엇이? 심기석종, 매우 신기할 기, 돌석, 종종, 매우 신기한 돌종이 나왔다. 땅을 파서 아이를 묻으려고 하니 갑자기 매우 신기한 돌종이 나왔다. 경괴 시당지, 춘용 가애. 경괴, 놀랄 경, 괴이할 괴. 땅에서 갑자기 돌종이 나오니 놀랍고도 신기하겠죠. 놀라면서 괴이하게 여겨서 시당지, 시험 삼아, 당, 지는 지시대명사 지자죠. 돌종이에요. 돌종을 땡 쳐보니 춘용은 봄춘 모양용 해서 봄의 모습 혹은 봄의 경치라는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는 의성어로서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소리를 춘용이라고 한답니다. 소리가 은은하게 퍼지는 것이 가애, 마땅할 가자로 쓰였어요. 사랑할 애자. 그래서 사랑하기에 마땅했다. 좋아할 만했다. 놀랍고 개의하여 시험 삼아 그 종을 쳐보니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소리가 사랑할 만하였다. 놀랍고 개의하여 두 내외가 의논을 하지요. 처왈, 득차 기물, 태아지복, 매지 불가. 처왈, 아내가 말하길 득차 기물, 얻을 득, 지시대명사 차, 신기할 기, 사물 물, 물건 물. 차 기물, 이 신기한 물건을
즉 얻은 것은 태아지복. 이 위험할 태자는 부사로서 거의, 아마도 뭐뭐인 것 같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혹은 정말로라는 강조 의미도 있어요. 문장에 맞게 부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지복, 우리 아이의 복인 것 같으니 매지 불가. 매지, 아이를 나타내는 지시대명사죠. 이 아이를 묻는 것은 불가, 안 되겠습니다. 아이를 묻으려고 하니 그 땅속에서 이렇게 신기한 돌종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 아이를 묻지 말라는 신호 같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말하길 이 신기한 물건을 얻은 것은 정말로 아이의 복인 것 같으니 아이를 묻는 것은 안 되겠지요. 순이위연, 장아 여종, 환가, 현어량, 당지. 순이위연, 손순의 이름이죠. 손순이 이위, 생각하였다. 그럴련, 아내의 말이 타당하다, 그럴만하다고 이위, 생각하고는 장아 여종, 환가. 장자는 미래의 시제의 장자가 아니고 여기서는 무엇을 가지고 써 이자의 의미예요. 그래서 장아, 그러면 아이를 데리고, 여종, 함께여, 종종, 종과 함께, 환가, 돌아올 환, 집가, 집에 돌아와서는 현어양당지, 매달현, 장소 어조사 대들보량, 대들보에 걸어놓고 당지, 칠당, 지시대명사 지, 그 종을 쳤다. 다음 단락입니다. 왕문종성, 청원 이상, 이 행문 기실왈. 왕문종성, 왕왕, 들을문, 종종, 소리성. 왕이 그 소리를 들으니 청원 이상, 맑을청, 멀원, 달을 이, 항상상. 청원,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그 맑은 소리가 이상, 보통의 종소리와 달라서 이 행문 기실왈. 접속사 이, 행문, 조사할 핵, 알문. 요 문자는 들을 문의 의미도 있지만 조사할 핵자와 더불어서 알다의 의미예요. 총명이라는 말이 있지요. 기 밝을 총, 눈 밝을 명 해서 총명하다 하면 눈과 귀가 밝다, 즉 똑똑하다예요. 사실 일단 눈과 귀가 밝아야 남들보다 먼저 많이 듣고 또 먼저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것이 아는 것의 가장 기본이 된다입니다. 그래서 행문하면은 조사해서 알았다. 기실, 그 사실을 조사해서 알아보고 말하기를 석, 각거매자, 천사금부, 금, 손순매자, 지출석종. 석, 옛날에 각거매자, 곽거라고 하는 효자가 매자, 자식을 묻으려 하니 천사급부, 하늘전, 내릴사, 쇠금, 솥부. 하늘이 금으로 만든 솥을 내리더니 금, 손순, 매자. 지금 손순이 자식을 땅에 묻으려 하니 지출석종. 땅에서 돌종이 나왔구나. 이 곽거라고 하는 사람은 호한때의 효자로서 중국 고대의 이름난 효자 24명 중에 속하는 사람이랍니다. 아이를 땅에 묻어 어머니를 봉양하다. 매아봉모의 주인공이에요.
성이 곽이고 이름이 거인데 이 곽고도 집이 가난해서 먹고 살기가 힘들었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어린 손자아이를 위해서 당신의 식사량을 줄이시는 것을 보고는 자식을 없애야겠다는 결심을 했대요. 해서 손순처럼 아이를 업고 산에 가서 땅을 팠더니 황금이 6두 4승이나 담긴 항아리가 나왔답니다. 그야말로 하늘이 알아주는 효자였던 거예요. 지금 손순도 아이가 자꾸 어머니의 음식을 뺏어 먹자 아이를 묻어서 죽이려고 하니 땅이 알고 그에게 석종을 내주은 거죠. 옛날의 효자인 곽거와 지금의 효자인 손순을 대꾸로 하면서 하나는 하늘이 금도끼를 내려주고 또 지금은 땅이 돌종을 내주는구나 이렇게 대꾸를 했죠. 옛날에 곽거라고 하는 효자가 아이를 묻으려 하자 하늘이 금으로 만든 솥을 내리더니 지금 손순이 자식을 묻으려 하니 땅에서 돌종이 나왔구나. 전후 부동 사가 1구 세급 미 50석 전후 부동 앞전 뒤후 부신부 같을동. 이 부는 돌이나 대나무 혹은 옷 같은 것을 반으로 뚝 잘라서 하나씩 나눠 갖고 신표로 삼던 물건이에요. 예를 들면 왕이 명령을 내릴 때 옷 같은 것을 반을 잘라서 하나를 주고 그것을 왕의 명령으로 표시를 하는 것이죠. 신표가 되는 부신을 잘랐다 해서 부절이라고 합니다. 같을 동자. 그래서 이 전과 후가 딱 맞았다. 전 사람인 곽거와 후대의 손순의 일이 딱 맞았다. 전후 부동하니 전후가 딱 맞으니 하늘이 황금을 내렸듯이 자기도 이 손순에게 뭔가를 내려야겠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죠. 사가 1구 내릴사 집가 하나 1 구역구 집 한 채를 내렸다고 하는데 구자가 구역 구자의 의미도 있죠. 그 다음 읽어보시면 세급 미 50석 해서 해세 줄급 쌀미 50석 석자는 곡식 같은 것을 재는 용량 단위로 쓰였어요. 한 석은요 1년에 성인 남자가 하루에 2끼씩 먹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50석이면 최소한 4, 50명의 식량이 되겠죠. 결코 적은 양이 아닌 것으로 보면 여기서 집 한 채를 내렸다고 하는 것보다 땅의 한 구역을 화사한 것이 아닌가 짐작을 해보겠습니다. 전후가 부신처럼 땅 맞는구나. 그 집에 땅 한 구역을 내리고 1년에 쌀 50석을 주라고 말하였다. 이상으로 손순 매아 설화를 읽어보셨는데요. 좀 의문이 가는 게 있죠. 음식이 모자라면 부모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없앤다고 하죠. 요즘의 시각으로는 좀 이해하시기 어려울 텐데요. 효는 만행지본, 모든 행동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행동은 효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요즘은 고려장처럼 늙으신 부모를 산속에 버려두었다가 죽을 때를 기다려서 장례를 치르지는 않지만 늙고 병든 부모는 을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보내는 것이 거의 시스템화된 것 같아요. 자식들을 너무 편안에 바쳐 기르다 보니 부모 어려운 것을 모르고 컸고 또 이미 그렇게 커버린 자식을 늙은 부모가 컨트롤하지 못하니 버려지는 것 같아요. 아버지만큼 아들을 아는 사람은 없다고 하죠. 자식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부모뿐인데 부모가 못하는 것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주역에도 목매한 어린 자식은 형벌을 써야 이롭다.
질곡을 풀어주고 가면, 즉 자유를 주면 곤란하다. 그렇게 해야 법이 바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옛날부터 아이들은 때려서 키워야 한다고 했어요. 어려서 잡지 못하면 커서는 더 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체벌을 끔찍한 범죄로 보죠. 옛날처럼 효가 강요되는 세상도 아니거니와 억지로 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니 자식에게 부모로서 인정을 받아야만 효도 비슷한 것이라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자식이 부모를 마다하는 세상이 되다 보니 효도라는 말 자체도 무색해진 것 같아요. 문제는 효도를 받자고가 아니라 요즘의 경제 원리에 따라 말해봐도 부모의 은혜에 빚을 갚아야 금생의 채무 관계가 깨끗이 끝난다는 거예요. 진정 자식을 위한다면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어렵게 여기도록 가르치고 최소한 부모에게 빚진 죄인이 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가르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식들과 친구처럼 지내는 거 좋지 않아요. 아이는 커지고 부모가 늙어지면 늙고 쇠한 부모를 친구처럼 지내줄 거라는 생각은 큰 착각이에요. 능력이 없으니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해보죠. 손수는 집이 가난하여 자기 아내와 남의 집 품팔이를 하며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아이가 하나 있는데 매번 어머니의 음식을 빼앗아 먹으니 손순이 아내에게 일러 말하길, 아이가 어머니 음식을 빼앗아 먹는데 아이는 나올 수 있으나 어머님은 다시 구하기 어렵소. 라고 하고는 이에 아이를 업고 귀치산 북쪽으로 가서 아이를 묻으려고 땅을 파니 뜻밖의 매우 신기한 돌종이 나왔다. 놀라고 괴이하여 시험삼아 그 돌종을 두드려 보니 그 소리가 은은하게 멀리 퍼져 좋아할 만하였다. 아내가 말하길, 이 기이한 물건을 얻은 것은 분명 아이의 복이니 이 애를 묻으면 안 되겠지요 하니 손순도 그렇게 생각하고 돌종과 함께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종을 대들보에 걸어놓고 쳐보았다. 왕이 종소리를 듣고서는 멀리서 들려오는 맑은 소리가 이상하여서 그 사실을 조사해서 알아보고 말하기를, 옛날에 곽거가 아들을 땅에 묻으려 하니 하늘이 금솥을 내리셨는데 지금 손순이 아들을 묻으려 하자 땅에서 돌종이 나왔다. 전우가 부절같이 딱 맞는구나. 그 집에 한 구역을 내리고 해마다 쌀 50석을 하사하라 하였다. 이상으로 손순의 매아설화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